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의 그 권세와 능력이 먼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것과 또 그의 입으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이 무리들이 처음에 몰려오게 된 이유는 기적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보고 몰려든 거죠.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여러 마을과 동네에 전파되었을 때에 삽시간에 퍼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주의 깊게 들을 수밖에 없겠죠.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신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3절에는 한 배에 오르시고 그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아마 바다도 갈릴리 해변도 잔잔한 파도가 조금씩은 쳤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때는 아마 자연의 어떤 일기, 기후도 잘 순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에서 조금 배를 타시고 물 안으로 조금 배를 타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무태는 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바로 이럴 때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밤새도록 허탕만 했네 이러고는 이제 무트로 나와서 그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무트로 배를 타고 나오니까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 아마 이 어부들은 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좀 어리둥절 궁금했겠죠.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변에 모여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시몬 베드로의 배에 덜컥 올라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먼저 증거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빨리 정리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피곤해가지고 힘든데 그냥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뭐라 말도 못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랍고 은밀한 섭리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그리고 이 4명의 어부들도 그 무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언제 씻었어요? 좀 전에 씻었죠. 또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나왔어요. 허탕친 거죠. 어부들은 뭐 원양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러 참치 조업 같은 거 하고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조기대가 있거나 뭐 참치대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 초음파로 수중 안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물고기를 그물로 딱 에워싸고 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허탕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골 어부고 한마디로 평범한 시골 사람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이죠. 뭐 배움도 없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시몬의 배 위에 딱 올라타신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저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행동하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딱 타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이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그 다른 어부들 야고보와 또 요한과 안드레도 같이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 아침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다. 저는 이 장면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피곤해서 고단해서 집에 가서 발 뻗고 자고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니 거기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물로 들어가 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 가까운 주변의 해안이 아니라 깊은 데로 들어가 가지고 아마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잘 안 잡히나 보죠.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물고기를 잡을 때 강가에서 잡아도 이게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반도 쪽대라 그러죠. 이 쪽대를 들고 밤에 이제 횃불을 탁 해서 이제 석유를 묻혀가지고 횃불을 탁 띄워가지고 강으로 가보면요. 밤에 물고기들이 이 얕은 곳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고는 사람의 손이 이렇게 가도 잠을 자고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몰라요. 어떨 때 툭 건드려도 잘 자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그냥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업으로 살아왔던 한마디로 정말 평범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쯤 되면 포기하겠죠. 그렇죠? 아유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뼈가 굵었는데 잔뼈가 여기서부터 굵었는데 아니 뭐 선생님 말이야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효력이 어디서 나왔다?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뭐 했어요?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 들은 말씀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믿음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제 5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고생해서 그물을 새로 싹 정리해가지고 내일 물고기 잡을 걸 준비해놔서 다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아니 또 깊은 데 들어가서 잡으라니. 아유 우리 헛수고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또 이것도 다 정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죠. 6절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놀랍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가 갑자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고기를 잡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옛날에 그물이야 요즘처럼 나일론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튼튼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웬만해갖고는 찢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너무 많이 잡히니까 당기니까 막 두둑두둑하고 그물이 찢어지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까지 야 이리와서 빨리 와 좀 도와줘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합세해가지고 그물을 이제 들어 올리고 물고기를 채운 거죠. 그랬더니 7절 하반절 보세요.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이 정도 잡는 거 이들이 평상시에 어부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렇죠? 아마 잡아도 2배에 가득하게 잡히는 경우는 아마 일평생 가도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그렇게 행하니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는 동기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4장에서는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서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어쩌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나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또 집에 와서 봤겠죠. 뭐 어쨌든 간에 현장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그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놀랬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께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온전치 못했어요. 와 대단하다. 야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야 정말 예수님 그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기본적으로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들이 행하는 사역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능력을 행했나 보다, 이런 정도가 되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정도로까지는 베드로의 믿음이 아직 나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로 부름받는 것도 말씀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그 사람 속에 있어야 돼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가 될 정도도 보면 성경에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 정도죠. 그럼 목사는 어때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건 목사에게는 당연한 거죠.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자로 자기의 종으로 택하셔서 부르시는 사람은 말씀을 분명히 주셔요. 오늘 베드로는 해변에 앉아서 밤새 허탕치고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이 베드로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일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우리가 산에서 신만이들이 그러잖아요. 신 봤다. 그거보다 더 확률이 적죠. 어떻게 물고기를 한번 잡았는데 2배가 가득하게 이렇게 채워지고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예수님 말씀 딱 들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진 일을 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의 심령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놀라운 결과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잠벼락을 굵어서 지금까지 업으로 생계를 삼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는 자기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빤한데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거를 거기서 보고 깨달은 거죠. 물고기를 보고 그가 놀랐다는 건 그걸 놀란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이런 멘트 적절한 것 같습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먼저 나오면 좋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예수님, 이야, 대단한데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오늘 대박 났어요. 와, 예수님, 제가 오늘 이거 팔아가지고 남는 거 갖고 한턱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아주 숭엄한 그런 아주 두려운 경외감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저 평범한 나사렛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예? 거기서 베드로가 뭘 인식하고 깨달았을까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 그 말씀의 능력을 본인이 직접 체험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는. 참 예수님은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대화법은 아주 점진적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이 요만하면 요만한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요. 이만하면 이만한 상태로 얘기해 주시고 이만하면 이만한 상태로 해주셔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실 때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할 때도 처음에 차근차근하게 물 좀 달라 이러다가 딱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여인이 나중에는 그가 바로 나다. 물 달라 하는 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답을 얻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밤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 벌써 아시는 거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왔겠어요. 베드로야, 고생했다. 내가 왔어. 이러면서 베드로의 배에 딱 올라타시는 거 아니에요? 막 베드로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예? 제가 이 배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냥 툭 올라타시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렇게나 주장을 하실 때 그저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막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서 우리가 뭐 가타부터 얘기할 거 뭐 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 이러면 하면 되는 거고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베드로의 믿음, 신앙 고백,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성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요 나는 당신 앞에서는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베드로는 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였음에도 이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도록 잡히는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 배를 이끌고 나오면서 그 물고기가 실린 그 배를 이끌고 나오는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감동과 벅찬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서 거기 보면 무릎 아래에 엎드려 또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를 땅에 대었다 그랬어요. 머리를 땅에 댈 정도로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9절도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뭘 했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야, 이렇게 잡히는 경우는 없죠. 밤새 잡아봤던 얼마나 잡겠어요. 근데 2배가 가득하도록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꽉꽉 채워가지고 잡아 나오니까 이 제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때까지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아직은 제자는 아니고 요한의 제자였을 뿐인 거예요.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런데 바로 이들이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랬어요. 놀랬겠죠. 밤새도록 베드로하고 물고기 잡아갖고 야 서로 이제 아침에 잡아가 나와가지고는 무태 앉아가지고는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예? 오늘 100마리 잡았네 이러면 뭐 너 몇 마리 나눠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고 생계를 꾸려가는 거 아닙니까? 어부들이. 그런데 바로 이런 어부들을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 도시에서 배움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촌 사람, 시골뜨기 이런 사람들, 도시 생활도 모르고 그저 순진하고 그저 일상적인 먹고 사는 일에만 막 충실하게 하고 막 깨도 부릴 줄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여 자기의 복음,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사람의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리고 그 택하심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바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종 되는 게 꼭 그렇게 무식하고 시골 사람만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또 로마 또 헬라의 그런 어떤 학문이나 사상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적으로도 아주 훈련이 잘 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쓰시기도 하시죠. 아볼로 보세요. 이 언변이 얼마나 좋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말을 잘하죠. 누가도 의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택하셔서 자기의 말씀의 사역자로 삼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이 어부들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돼요. 자기가 좀 배운 거 알량한 거 좀 그거 가지고 뭐 조금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배워왔다고 그런 것 갖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항상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한 대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내 의지와 능력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참 무서워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 놀란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확 깬 거죠. 한마디로 우리말로 확 깬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물고기나 잡고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옆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랐지. 근데 말씀대로 행하고 나니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셔요.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즉시로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인생 일대의 최대의 놀라운 전환점이 터닝 포인트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예요. 말씀대로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거기서 얻은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다이나믹한 것, 이 역동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맛을 보려면 말씀대로 해보면 알아요. 말씀대로는 해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그거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걸 체험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그 말씀의 주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그들을 모두에게 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다 삼아서 사람을 낚는 노릇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외모나 사람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의 효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자, 이제 12절에서 16절의 사건은 이제 12절에 한센 씨, 옛날에는 우리가 나병이다, 좀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다,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자,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일단 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있었겠죠.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 사람을 자기의 이야기의 소재로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나병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14절에 있어요. 14절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진단을 받아라. 자, 율법에 의하면 이 문둥병, 나병에 들린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도 쫓겨나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의 곰팡이균 같은 것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그 집에 묻거나 습한 데 이렇게 습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나 세균이 그런 데 옮겨서 잠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격리가 되고 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치료를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침을 받아서 나병이 나으면 자기의 병 나은 걸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의 피부나 옷에 묻어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없는지 검사를 해요. 이게 율법의 규례예요. 그러면 딱 보고는 나병이 나았다 싶으면 이제 판정을 내려줍니다. 아, 당신에게서는 이제 나병의 그런 더러운 병균들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면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명시된 대로 거기에서 14절에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해라. 자, 이 사건을 누가가 여기에다가 삽입해 놓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하는 바 실체시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이 나사렛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까지는 안 갔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알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거예요. 자, 문둥병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손 대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이 나병은 이 전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병이 곧 떠났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병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주님이 참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나병이 떠나가고 치료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경고하셔요. 뭐라고 하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딴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막 떠들지 말고 딱 그대로 너의 그 고침받은 병을 제사장한테 가져가가지고는 보여주고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서 입증해라. 입증하라 그랬어요. 입증. 이거 증거를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에? 마루투리온이라고 하는 이 증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증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율법의 실체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 율법의 실체였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율법과 일맥상통함에 있고 도리어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을 고치고 그래서 이 나병, 특별히 나병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나병을 통해서 율법의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가서 입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당신 나병 환자인데 여기 왜 왔어? 저 이제 다 났어요. 다 났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이제 나병 없습니다. 보세요. 저 깨끗해졌잖아요. 그래? 그럼 검사 한번 해봅시다. 검사했더니 온몸이 깨끗해진 거죠. 예? 마치 아람 장군 나아만처럼. 나아만도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막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막 손톱이 빠지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이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살이 어린아이 3살까지 돋아났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게 깨끗하게 원상회복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근데 당신 이거 어떻게 나왔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가 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의 병을 진단해서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확정을 딱 하면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율법의 권위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일조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도로 저는 누가가 여기에 이 얘기를 삽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막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몰려들겠지만 또 한편에는 어때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종교꾼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모두 성경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보다 종교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종교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자기 기득권,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걸 더 드러내고 세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시골의 천출들, 한마디로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꾼들, 이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어때요? 전부 다 어쨌든 저 예수를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쳤다.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말씀의 능력도 같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역사에서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성전 앞에서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쑥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딱 보는데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전뱅이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러자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안전뱅이는 이 사람이 자기를 왜 쳐다보나 이러고 쳐다보니까 뭐 동자이나 좀 적서이나 좀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을 봤다 그랬어요. 이 안진뱅이 속에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막 벌떡벌떡 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한마디로 우리말로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말씀하고 같이 있어야 복을 얻는 거예요. 말씀하고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모두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과 근육을 갖고 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같이 없으면. 근데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도 이제 16절에 물러가사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참 이런 걸 통해서 먼저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죠. 몰려들었을 때 뭘 해가지고 효과도 얻고 이득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그들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게 저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말씀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짐들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보내 주시며 우리에게 말짱한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시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